하늘들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항해서 우주에 사단의 나라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늘들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나 이 우주에 있는 사단의 나라는 이 지구에 있는 인간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임재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공동체가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고, 또 한편은 사단이 그걸 막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이 사단이 장악한 세상을 이기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거는 세계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연합하여서 이 사단과 사단이 장악하는 세상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가장 중요한 첩경이 뭘까요? 그거는 다름 아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서로 사랑할 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연합하며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이 이 지구상의 교회가 한마디로 계속 누룩처럼 번져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교회에 몰려오는 것이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단이 하늘로부터 지구로 이제 내쫓기는 겁니다. 이렇듯 사랑은 예수를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여러분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드라마에서 사랑과 전쟁을 빼면 할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이 사랑은 인류의 모두의 관심사고 또한 사모하는 바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네. 진정한 사랑은 마음으로 나누는 사랑이고, 가치 있는 사랑은 오직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며, 헌신적인 사랑은 되돌려 받을 생각이 없이 하는 사랑이다. 소중한 사랑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사랑과 나누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랑은 마음의 일치에 의해 나누는 사랑이고, 그리고 뿌듯한 사랑은 주는 사랑이다. 황홀한 사랑은 두 육체가 하나가 되는 사랑이고, 포근한 사랑은 정을 나누는 사랑이며, 아름다운 사랑은 두 영혼이 하나가 되는 사랑이다. 끈끈한 사랑은 핏줄에 대한 사랑이고, 용기 있는 사랑은 사랑하고픈 사람과 나누는 사랑이고, 건강한 사랑은 부부끼리 나누는 사랑이다. 깜찍한 사랑은 아이와 나누는 사랑이고, 때묻지 않는 사랑은 첫사랑이고, 감격적인 사랑은 오랫동안 떨어졌다가 다시 만난 사랑이다. 어쩌면 사랑에 대해서 참 묘사를 잘했죠. 순간의 사랑은 마음이 없는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은 마음이 합치된 사랑이고, 끝없는 사랑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누는 사랑이다. 불행한 사랑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과 나누는 사랑이고, 값싼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자주 바꾸는 사랑이고, 천박한 사랑은 유욕에 치우친 사랑이다. 억울한 사랑은 마지못해서 하는 사랑이고, 비참한 사랑은 굶주린 상태에서 하는 사랑이고, 가난한 사랑은 받기만 하는 사랑이다. 무모한 사랑은 짝이 없는 사람과 나누는 사랑이고, 우울한 사랑은 사랑할수록 아픔이 더해지는 사랑이고, 애절한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다. 이런 사랑 해보셨나요? 비굴한 사랑은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사랑이고, 외로운 사랑은 짝사랑이고, 아쉬운 사랑은 미련이 남는 사랑이다. 고독한 사랑은 혼자서 나누는 사랑이고, 추한 사랑은 강제로 나누는 사랑이고, 쓰디쓴 사랑은 이별한 사랑이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 하시나요? 나는 이런 사랑 안 할 거야. 나는 불행한 사랑, 무모한 사랑, 외로운 사랑, 고독한 사랑, 추한 사랑, 쓰디쓴 사랑 하지 않고 나는 정말 멋진 사랑 할 것이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사랑에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잠깐은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피할 수는 있지만, 죄인된 우리는 이러한 사랑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안에는 어때요? 진정한 사랑, 헌신적인 사랑, 정말 자기 영혼을 불태우고 싶은 사랑, 아름다운 사랑,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에 대한 갈망이 더 강해져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사랑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자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아름다운 사랑이라도 추억한 사랑이 되고 쓰디쓴 사랑이 되고 패배한 사랑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 행복한 사랑을 추구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사랑, 헌신된 사랑, 행복한 사랑, 감격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나는 죽고 주님이 살 때 비로소 주님의 영에 의해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런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즉시 이렇듯 사랑의 사람이 된다든지 사랑의 가정을 만든다든지 사랑의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즉시 이 원죄에서 벗어난 거 아니잖아요. 율법에서, 그리고 육신에서, 옛사람에서, 세상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모든 예피조물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나는 죽고 주님이 살게 될 때 우리가 영으로 살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생명의 영의 법으로 살고 그리고 그 영을 따라 살고 새 피조물로 살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토록 바라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어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 진정에 미혹돼서 진정한 사랑은커녕 우리가 어떻게 보면 패배한 사랑을 또 맛보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살다 보니까 인간이 직면한 그 모든 것들은 육체로 말미암았다고 단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과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지지만 육체는 악하고 더러운 거기 때문에 저주를 해야 된다고 하는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성령운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영지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을 행하는 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영의 계시네, 영의 음성이네, 그리고 환상이네, 꿈이네, 그리고 영의 능력을 추구하다 보면 어때요? 우리의 몸은 악한 것 같고 더러운 것 같고 그리고 몸은 말이 듣지 않는 생각을 하니까 몸은 더럽고 몸은 악한 거고 몸은 저주를 받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게으러지고 나태해지고 둔해지면서 오직 앉아서 기도하면서 영의 계시만 받고 그리고 영의 어떤 체험 속에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은 착각하다가 어느 날 빨딱 가게 되면 영지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영지주의를 이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영을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체험이나 영적인 은사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분을 따라 사는 훈련을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런 모든 영적인 그런 체험들, 그리고 우리 밖에 나타나는 그런 은사들, 그 모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교통에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은사로 나타나고 레마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물질의 축복이나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계층의 상승이라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법을 여러분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대부분 어때요? 이렇게 살아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믿으라 그래요. 그리고 물론 성경 안에서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이야기를 하지만 실은 우리의 영에 관한 거, 우리의 마음이나 믿음,
이성과 양심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요 인간이 어떻게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는가를 초점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성경을 해석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 영이 있는 거고 거기에 믿음이 역사하고 마음과 그리고 양심과 이성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말로 나타나고 행위로 나타나는 걸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러한 우리의 속사람의 5기관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7통로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랑의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이렇듯 거짓 영, 적그리스도의 영, 악한 영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 4장 4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느냐 크다. 이 말씀을 다시금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고리학교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할 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고 천사들의 인정을 받을 때 첫째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 세상에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거든요. 성육신의 교리라고 그래요.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예 여러분 만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나 교회 다니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교리와 그리고 거짓된 교리가 스물스물 여러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은 거룩한 자가 될 수 없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 결단코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다. 단 그분이 원죄가 없었을 뿐이지 우리가 똑같은 분이었다는 것을 믿는 신앙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그대로 살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이 와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영의 편에 설 건가 미혹의 영의 편에 설 것인가 늘 여러분이 분별하셔서 결단을 하고 진리의 영은 환영하되 거짓 영은 여러분이 물리치셔야만 하는 겁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교회의 말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팬데믹을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서 인터넷에서 그리고 SNS에서 설교 들으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죠. 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면 정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영적인 공동체예요. 말씀의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 속하게 되면 영적 권위에 따라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도록 천사를 파송하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권한이 있어요. 예컨대 여러분 미국 사람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에게는 뭐가 따라다니나요? 미국의 국방력과 미국의 외교권, 미국에 있는 권세가 따라다녀요. 그 사람이 범죄를 해서 그 나라의 법의 저쪽에 감옥 가지 않는 한 이유 없이 그 사람이 감옥에 간다든지 무슨 경제적 손해가 있게 되면 미국 국가에서 그것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을 발동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코리아 교회 성도로 등록을 하게 되고 소속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코리아 교회 주신 말씀과 그런 성령의 역사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런 영적인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받은 연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은 결정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담임 목사의 설교라든지 그 교회의 교리가 안 맞다 그럼 교회 바꾸시는 게 낫습니다. 갈등하면서 있게 되면 전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는 한 여러분은 그 교회의 목회자와 교회에 따른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말을 듣게 되면 미혹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는 이제 밖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게 바로 교회를 통해서 듣는 말입니다.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가 이제 밖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정통교회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들으는 것 당연하지만 또한 교회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말을 속삭일 때 우리가 속을 수가 있어요. 이해관계가 있을 때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떤 나름대로 망상을 꿈꿀 때 악한 영이 잘못된 말을 들려주게 되면 그게 진리인지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주님께서 정통교회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제 거짓이라 판명된 것이 있습니다. 반삼위일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거, 그거 이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로 나타났다가 예수로 나타났다가 성령으로 나타났다가 그것도 이단입니다. 다 반삼위일체라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 예수는 진짜 인간으로 온 게 아니라 단지 환상으로 왔다. 이게 가연설, 이것도 이단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과 인간의 이 마음은 깨끗하지만 몸은 악하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 이것도 이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유일하신데 예수님은 피조물대 최고의 존재다 하는 것이 군주시는 이것도 이단입니다. 그리고 교황은 결단코 그 어떤 죄악도 저지르는 무호설, 교황 무호설도 사실 이단적인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도 이단적이고 성경 비평론도 이설입니다. 동성애 인권신학 말할 것 없어 민중신학이나 흑인신학, 죽음의 신학, 해방신학, 여성신학 같은 신학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보다 인간들의 경험한 것을 성경을 빗대서 만든 신학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안 읽으신 게 좋습니다. 읽더라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이거 잘 분별을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비극적으로 서구 신학교가 이런 이단적 내지는 이설적인 그리고 반성경적인 신학에 의해서 점령이 되면서 결국 한 세기가 지나고 나서 서구 기독교가 동성애 전체주의에 완전히 몰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인터넷이나 SNS나 또는 어떤 이게 책이나 또는 무슨 이렇게 경건서 읽을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마음에 와닿다고 잘못하게 되면 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뒤에 계속해서 거짓된 생각이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 아무리 교회 생활해도 여러분 신앙은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려면 세상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5절에 그들은 세상의 소강구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을 말을 듣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정통 교단이 하는 그리고 그러한 신학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사단은 우주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자신의 때가 가까운 걸 알고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모든 영역에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데 그런 이게 사단이 이게 발악을 하는데 저 그림을 보시면 뭐냐면 교리 중에서 교리 제로, 교리 원, 교리 투, 교리 쓰리라고 그랬죠. 제로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인된 인간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그게 교리 제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긋나면 여기는 무조건 이단이에요. 교리 그 다음 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삼위 하나님은 구별되지만 하나시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은 구분되지만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교리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2000년사에서 말하는 창조론이라든지 구원론이라든지 종말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교리 3. 그래서 교리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도 가장 중요한 것부터 여러분이 확고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그 반교리, 한마디로 그 이단 교리 중에서도 가장 잘못된 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었는데 어느 날 성령 받아서 메시아가 됐다고 이러하는 그런 교리, 제일 한마디로 말해서 악한 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였다가 아들이었다 성령이었다는 그런 식의 어떤 교리라든지, 하나님은 한 분이고 아들은 최고 피조물이야, 이런 삼위일체에 관한 잘못된 교리들, 이런 교리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받아들이면 여러분 신앙생활 헛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 잘못된 교리가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이나 또는 여러분의 이성이나 양심을 그리고 믿음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통 교리냐 이단의 교리냐, 그걸 중요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정치나 경제, 문화, 언론, 교육, 이런 영화, 여러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는 반성경적인 사상과 이념을 우리에게 주입하죠. 막시즘이라든지 공산주의, 진화론, 네오막시즘, 민주공산주의, 프로이드주의, 뉴에이지, 신비주의, 주체사상, 만모니즘, 동성애 전체주의, 디지털 유토피아, 녹색 사회주의, 세계 국가론, 종교 통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반성경적인 사상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상에 호감은 호갈수록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 생각이 접어들면 그 뒤에 악한 영이 따라가서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언제 때 되면 이런 거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교회 안에 이단을 퍼뜨리고 교회 밖에는 이런 반성경적인 사상을 퍼뜨려서 교회를 한마디로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반성경적이지는 않지만 민주주의 자체 안에도 사실은 기독교를 한마디로 반대하는 사상이 있죠. 그건 뭐냐? 다수결이 모든 일의 진리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진리예요. 예를 들면 자본주의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경제 시스템이긴 하지만 돈만을 추구하는 만모니즘은 반성경적이래요. 과학이 발달해서 인류를 편안하게 하지만 이 과학이 말하는 무신론적 배경은 반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 안에서 성경으로, 그리고 2000년 교회사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교리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이런 잘못된 이단적인 그런 신학뿐만 아니라 잘못된 사상을 분별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정통 교리를 지지하고 이단이나 반성경적인 사상을 배격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죠? 바리새인이 됩니다. 지식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단은 아닌데 사실 교회를 한마디로 주저앉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를 막는 그런 악역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러냐? 서로 사랑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란 이단을 여러분 배격하는 건 좋은데 계속해서 그 이단을 한마디로 배격하는 이야기만 하면 안 돼요. 반대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통 교리를 고수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핵심적인 힘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랑을 하는데도 또 단서가 붙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쓰디쓴 사랑도 있지만 아주 행복한 사랑. 사실 둘 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 죄된 인간은 쓰디쓴 사랑이든 행복한 사랑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잠깐은 맛을 볼 줄 모르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이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가 먼저 통과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나한테 돈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대학 합격시켜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흔히들 뭐냐? 내가 오늘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 내가 스타가 되는 거, 내가 예를 들면 집을 얻는 거, 내가 자동차 얻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마음이 벌렁거리고 정말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 인생 버텨야 되겠다는 그런 감격이 없어진 사람 실은 뭐냐?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 인간을 만든 이후에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어야만 죽은 영이 살아난다니까요. 예수를 믿어야만 사단의 왕국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호적이 바뀌어요. 예수를 믿어야만 저주받은 인생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독생자를 주신 사건이 최고의 사랑인 거야. 이거는 교리이자 여러분 고백이자 또한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설교하는 제목이 있죠. 기존의 목회자도 달리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기는 자 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 부활한 사람 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구원의 경륜을 알고 나서부터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결국 육신적인 크리스찬을 만드는 거, 세상적인 크리스찬을 만들고 나름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도 인정받는 크리스찬 만들고 대다수가 자신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가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목회자가. 또 그런 신학을 신학자가 가르치더란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사랑이 지속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우리만의 사랑은 아주 멋지게 보여도 결국 부패한 사랑이 되고 나중에 쓰디쓴 사랑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또 한 번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면 그거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걸 성육신 교리. 이게 기반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그리고 평생 마음에 간직해야 할 교리이자 복음이 뭐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셔서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고 이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이게 있어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사랑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아무 감격도 없고 거기에 대한 느낌도 없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 감사도 없을 때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모르긴 해도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육신 속에 살고 있고 세상에 폭 빠져 살고 있고, 안 그러면 여러분 옛사람에 사로잡혀서 자기는 지금 잘 살고 있다 스스로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결단을 했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영의 음성을 듣는 자로 결단을 해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순응하고 있는데, 첫날인가 제가 영어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상황으로 제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됐어요. 딱 들어가니까 내 영과 혼이 지은 모든 마음이 지은 죄악이 다 고백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괜찮은 사람으로, 또 나름대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또 좀 의롭게 사는 사람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폼을 졌을까? 하나님 앞에 딱 서버리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악한 생각들, 그 다음 위선적인 거, 더러운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고백을 하기는 했지만 감추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다 그만뒀는데 그날따라 이게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회개하자. 이제 잘난 체 그만하고 나름대로 은근히 괜찮다는 생각 그만두고, 왜 하나님 이것뿐이 응답 안 하셨나요? 그런 불평없이 그만하고, 왜 하나님 6마리 고리 못 잡게 했나요? 그런 이야기도 그만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 더러운 거 이유 없이 그냥 다 쏟아붓고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어야 되겠다. 이제 그러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또 한 차례 이렇게 확 걷어진 걸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으로 세상과 단절됨으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도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여러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요 자매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예요. 또 하나는요, 믿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거. 네, 딱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데요, 난 열심히 공부하는데 뭐 때문에 공부해요? 두 가지 위해서.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여러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아닌데요, 나는 돈 버는데요, 돈도 그런 거예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 선교하는 데 자금 되려고, 그리고 교회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이거야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모든 건 다 세상적인 가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뻑뻑 우겨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거 인정 안 해요. 그건 너 위해서 너가 한 거야. 그거 나하고는 상관없잖아. 내가 비록 너를 도와주고 응답도 해주고 너에게 능력도 주고 내가 지혜도 주고 은사도 줬지만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내가 달라니까 자녀니까 줬을 뿐이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랑, 믿는 사람끼리 하는 사랑,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핵심입니다. 네,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사랑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끼리 사랑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바 사랑을 서로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하는 사랑은요, 결국은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이랬습니까? 한국이 왜 그렇습니까? 한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만족할 줄을 몰라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만족할 줄을 못해요. 교회가 얼마나 부유해졌습니까? 네, 얼마나 잘 살게 됐어요. 근데 감사할 줄을 몰라요.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그리고 이 사회가 이렇게 썩어가는데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개혁을 하실 거예요.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인본적인 사랑은 교회를 서서히 타락시킵니다. 이단적인 것은 교회를 급속하게 타락을 시켜서 망하게 하는 거고,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를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나야 한국 사회가 깨어나요. 전 국민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정신없이 지금 그야말로 낭떠러로 가는데, 그거를 막아야 할 교회도 같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정신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를 깨우고 한국교회가 우리 국민을 깨워야 돼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나는 코리아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이거는 인위적으로 같이 밥 먹읍시다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같이 선교활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예배 자꾸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한마디로 이게 모아지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 그러면 잘못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사랑에도 동심원이 있어요. 진짜 목숨까지 같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영도 같고 마음도 같고 뜻도 같고 신학도 같고 교리도 같고 모든 게 같은 사랑의 동심원이 있어요. 여러분 있는 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다음에 어때요? 이제 예수를 믿고 서로 교제도 나누고 같이 교회 다니고 그리고 같이 도와주고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그 다음 단계 지역교회가 대부분 되겠죠. 그 다음 어때요? 교리도 같고 노선도 같은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틀린 게 너무 많은. 이제 마지막은 뭐예요?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믿고 삼위일체 믿고 그야말로 바운더리.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썼을 때는 이제 교회가 갓 태어난 시대예요. 로마 제국지에 교회가 있다고 그랬지만 교회 숫자도 얼마 안 되고 사람 수도 얼마 안 돼요. 근데 오늘날 80억 가운데 자칭 그리스도인한 사람이 25억이나 돼요. 교파로 말하면 여러분 그야말로 수만 개가 돼요, 아마. 그런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을 어디까지 할 거냐 이거야. 안 그렇습니까? 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정교회 교회가 불탔다. 그럼 우리 교회가 헌금해야 되나요? 사랑이 하니까 그리스도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동심원에 따라서 여러분이 사랑의 농도가 달라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그리고 물론 이 사랑을 거부하는 이단들도 농도가 다르죠. 아주 그야말로 진한 이단이 있어요. 그러나 이단적인 그룹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분별해서 여러분이 행동을 하셔야만 양심의 갈등을 느끼지 않아요. 무슨 뜻 이해 가시죠? 예를 들면 저 IT에 있는 카톨릭 교회가 깽단위에서 불탔다. 그 소식을 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모금하고 그 도와주러 갑시다. 주님이 거기까지 요구 안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끝나셔야 돼요. 왜? 그거는 동심원 중에 저 밖에 있는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코리아 교회에 속한 어떤 형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치료비가 없다. 그럼 동심원 원에 있어. 그러면 이제 전부 호주머니 털고 교회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도 이렇게 동심원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만큼 그리스도인 숫자가 많고 교회도 많아지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겠어요? 궁극적으로는 고린도서 13장에 말한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견디냐. 이게 불가능할 것 같죠? 가능합니다. 지난
42년 동안 주님이 하나씩 저를 이런 걸 경험하게 해서 계속해서 정진하게 하세요. 그러려면 어때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있으셔야 돼요. 뭐 이거 되겠어? 뭐 안 되죠? 네. 왜? 그렇게 되려고 사모도 않을 테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우리 안에 계심을 알게 됩니다. 예,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것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교회가 성령 운동한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운동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 돼가 소통될 것 같이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 그 영, 영의 삼중적 역사는 우리 교회에서만 가르쳐요. 한국에 내놓은 수많은 성령 운동하는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영이라는 것은 코리아 공동체.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나가게 되면 어때요? 한국 교회 안에서 성령 운동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네. 오늘날도 성령의 은사는 있고 성령 안에 기적을 행하고 예언도 하고 교제도 하고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새벽 설교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작전 기도하는 성령 충만을 인정하는 교회. 그게 성령 여기서 2, 성령 3는 예수 믿으면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는 전통적인 교회. 성령 계시긴 하죠. 근데 역사를 잘 안 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이해도 동심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시험 잔뜩 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성령 받았다고 가서 딱 이야기하는데 성령에 전혀 교제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령의 영이라고 하는 동심원에 있는데 저 성령의 여러분 3에 있는 사람하고 만나면요 성령 받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성령이 내주에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고 성당에도 나가고 교회도 나가고 예를 들면 러시아 정교회도 나가죠. 근데 성령이 계신 걸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악령의 역사도 아주 센 악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악령의 역사가 약한 그룹이 있고 이것도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만 여러분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과 단계에 맞게 교제할 수 있다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고 증거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 안에 거고 이제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데 인간 역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엄밀히 말해 성령도 우리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신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불로 느꼈다, 물로 느꼈다, 바람으로 느꼈다, 뭐 인으로 느꼈다, 능력으로 느꼈다. 이게 느끼는 거지 성령을 직접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걸 만질 수가 없어요. 직접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계시라 그래요. 드러내신 분이라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죠.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불러요. 근데 하나님을 또한 사랑이라고 한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 안에 거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말하는 사랑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된 사랑. 그래서 이제는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라.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의 특징은 뭐로 나타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연대만이
세계 교회를 하나 되게 해서 사단과 사단의 왕국을 마지막 무너뜨려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저고 신은수 목사, 그리고 간사님들, 그 다음에 장년들, 청년들, 청소년, 어린아이들, 하나님이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사랑의 사람, 그러면 항상 감성적으로만 생각해요. 사랑의 사람이 되면 감성적일 뿐만 아니라 지적인 사랑이 있어요. 의지적인 사랑이 있고, 영적인 사랑이 있고, 말로 하는 사랑이 있고, 행동하는 사랑이 있고, 물질적으로 하는 사랑이 있고, 인간관계 속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고, 영적 세계도 그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 그러면 항상 감성적인 거, 그건 사랑에 대한 너무 편협한 거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